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앞에 찬양팀과 같이 찬양을 하는데 울컥울컥하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다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좀 복잡한 심경이 있었는데 좋은 거예요. 근데 방금도 좀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 수련회 지나고 목이 안 좋은 거를 애들이 다 알거든요.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말씀 전에 응답 찬양할 때 이렇게 크게 안 불러요, 애들이. 그런데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 아니었다면 오해를 깨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동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아마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이야기, 또 공동체 간의 이야기, 또 목장들 간의 이야기,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쌓여서 굉장히 좋은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주제가 내 마음의 복음이라는 주제였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 밭을 갈기로 하였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있는 돌도 치우고 가시덤불도 좀 뽑아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 결단도 하고, 또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 안에 같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완벽한 계획을 따라가겠다, 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면서 우리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마치면 끝난 거죠. 그때 받은 은혜는 그때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때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죠. 그 받은 은혜를 계기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1년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내 마음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로 끝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것을 수련회 한 번으로 다 발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을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PPT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엑셀에 이렇게 해놓거든요. 미리 해놓는데 이게 이번 3월 마지막 주까지 있는 설교 주제예요. 첫 번째 시즌 1이 내 마음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갈 겁니다. 앞에 있는 절기가 일상절기라고 되어 있죠. 초록색으로. 절기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한번 할게요. 예전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 밭을 좀 가는 시간, 그동안 또 쌓였던 돌도 조금 더 치우고 그동안 자랐던 가시덤불도 좀 뽑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밭을 갈아서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쉬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 그런데 이것을 앙망한다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거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피곤을 느끼시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하실까요?
저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별로 안 피곤하실 거예요. 거의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친 사람들에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한이 없으시니까 나눠줘도 괜찮으시죠.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소년이라도 소녀라도 한계를 넘어서면 피곤합니다. 물론 지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 수련을 했다고 이렇게 안 피곤했거든요. 야,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르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어린 여러분들도 한계점을 지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건장한 사람, 우리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동준이 같은 건장한 친구들라도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을 만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지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이 쓰여진 배경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처럼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포로를 지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35년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몇 년일까요? 70년입니다. 이거 문제 나오겠죠? 70년. 딱 2배.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처음에는 많았어요. 점점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 3.1운동을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할 수 없는 운동이지만 그 자체로 귀한 사건이지만 3.1운동으로 독립을 이루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3.1운동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 3.1운동이 일어난 해는 생각보다 되게 이른 때였거든요. 되게 초반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긴 시간,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광복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소망이다.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된다. 너희가 군사력을 아무리 해도 그건 너희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아무리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그건 너희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수련회를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피곤치 않겠다 하면 저는 안 피곤해야 되잖아요. 어제 집에 가자마자 오늘 평소보다 1시간을 늦게 일어났어요. 알람을 못 듣고 목회자가 교회를 못 올 뻔했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평소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오는데 오늘 5시 반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래도 지각은 안 합니다. 지각은 아니었는데 생전 주일 아침에 이렇게 깜짝 놀라게 일어난 건 처음이에요. 왜 알람이 안 울렸지 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울렸다 그러더라고요. 울렸는데 못 듣고 잔 것 같아요. 몸이 안 힘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따지면 제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데 안 피곤해야 된다는 거는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지치지 않게 하시는데 새로운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함이 없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복음은요,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지칠 만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힘겹게 버티고 버티는 교회였습니다. 힘들었거든요. 사정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 유튜브에 이제 찬양팀 영상을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채널을 그 전날에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지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채널 주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채널에 어떤 영상이 올라와 있냐면요, 2021년 여러분 집회 모습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이제 현우가 찬양 인도하고 주영이랑 그 다음에 뭐 피아노는 당연히 하영이가 쳤겠죠. 영훈이가 여기서 통기타 치고 있고, 이런 4명이 앞에 나와서 한 집회 전에 한 두세 곡 정도 찬양하고 김정현 교수님 나오셔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힘든 시기를 지켜낸 친구들이구나. 그리고 지난 여름 수련회, 이번 년 말고 그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처음 와서 2022년 여름 수련회 마치고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주영이가 기도 제목이 생겼대요. 우리 찬양팀이 세션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30-40명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적은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때 한 100명쯤 하지.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도 제목, 새로운 우리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 그 버티고 버틴 이들의 이 노고와 수고가 굉장히 귀하지만 이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인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성장되고 대단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청년들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복음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칠 만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시는 올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꿈을 꾸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능력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꿈을 꾸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다라기보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으면 어떡해? 내 다른 세상적인 어떤 물질 그런 거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런 꿈을 함께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주님을 바랄 때, 오직 주님만 바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